오늘 하나님 말씀은 삶의 끝자락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덤으로 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간음하다가 아마 간담이겠죠. 현장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이 여인은 한없이 수치스럽고 한없이 죄스럽고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 마음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구경 중에서 무슨 구경이 재밌어요? 싸움 구경? 예, 재밌긴 했죠. 그죠? 예. 그래서 흥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붙이고, 싸움은 더 싸우게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말려야 되는데. 하여튼 싸우는 거 보면 우리의 못된 죄성이 뭐냐면 좀 재미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말려야죠. 말려야죠. 예. 또 구경 중에서 재미있는 구경. 무슨 구경 있어요? 불구경. 네. 근데 남의 집 파는 것 같고 재미있어 하면 안 되고, 양동이라도 하나 들고 와서 끄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경, 싸움 구경, 이거보다 더 재미있는 구경이 뭐냐? 재판받는 구경이에요. 집단적으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지금 이 여인은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 앞마당에서 따라온 무리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 여인을 잡아서 굳이 그곳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가라고 지금 묻습니다. 묻기보다는 사실은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여러분, 군중이 모여서 군중 심리라는 그 독특한 그 마음을 만들어내거든요. 한 개인은 어떤 죄를 지을 때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같이 죄를 짓는 사람이 있으면 나만 그런가? 이 사람도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예수님과 바라바 6월절에 세워놓고 관례대로 한 사람은 풀어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택하십시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누구를 놓아줘야 됩니까? 예수죠. 예수.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굳이 갖다가 붙이려고 하면 신성모독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글쎄, 저거 미친놈 아니야? 신성모독죄 요거로 하면 얽어매는 거예요. 바라바는 누가 봐도 십자가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시 종교 전문가들이에요. 왜? 자기들의 마음에 안 맞으니까. 자기들의 전례를 자꾸 깨뜨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당시 종교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겁니다. 저 젊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오래된 종교 전례를 깨뜨리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날선 비판의 말씀을 하고 다니네. 그 불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 사주해서 이제 우리가 재판할 테인데 저거 예수 한번 얽어매자. 그게 좋은 본수가 생겼잖아요. 이 여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반대하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고, 또 그 여인을
내버리는, 돌로 쳐서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하는 경우가 되고, 그 여인을 감싸면 죄인을 또 그냥 내버려두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본인이 해놓고 이 여인을 또 돌로 쳐 죽이면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여인 편을 들 수도 없고 안 들 수도 없고, 지금 예수님은 진퇴양난입니다. 많은 무리들은 와서 혈기등등하게 어떻게 판단하는지 두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중들이 몰고 와서 이 여인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안 됩니다, 좀 봐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예, 바라바를 살려주세요. 예수를 죽입시다. 이미 작전 끝났어요. 그래서 군중들이 누구를 살려줄까?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 이미 분위기는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거기서 정말 개념 없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를 살려줘야 됩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처형당했을 때에 내가 예수를 죽였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했나? 다른 사람들이 하길래 나는 그저 그냥 따라갔을 뿐이지.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군중심리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결국 이 간음한 여인을 이용하여 율법과 전례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이야기하는 예수를 고소할 조건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일석이조죠. 율법대로 이 여인도 돌로 쳐 죽이면 될 것이고, 그리고 눈에 가시 같았던 예수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부끄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마땅히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인생의 끝자락에서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미 끌고 오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이 여인은 심리적으로 죽임을 당한 거죠. 시간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빠졌습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간음을 혼자 합니까? 같이 잤던 남자는 어디에 갔습니까? 이 남자는 왜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율법대로 같이 돌로 쳐야 되는데 이 남자는 없습니다. 어쩌면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남성 우월주의의 사회에서 이 남자는 어쩌면 색해를 주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무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그 여인을 데리고 자고 싶어 데리고 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먼저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항변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남자들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이 남자를 비호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차례입니다. 그렇게 집단적으로 몰려와서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묻는 그들의 질문에 주님의 대답이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된 첫 번째 무언의 글씨입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지 않아요. 어떤 내용일까?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당신은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 마당이니까 땅에다 글씨를 썼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글씨를 썼을까? 여러분 어떤 글씨를 썼을 것 같아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왜 그걸 저한테 물으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쓰신 글씨가 이런 내용이지 않았을까? 첫 번째, 이 여인만 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여인만 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남자는 어디에 있고, 그리고 이 여인을 끌고 간 너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가 없느냐? 그 죄의 문제를 지금 물으시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으로 응답이 되십니까? 그렇죠. 난 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의롭다 칭하실 뿐이지, 우리는 스스로 의롭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죄인입니다. 아멘이지요. 아무도 펄떡 일어나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심하네요, 내가 죄인이라뇨,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심지어 설교자인 저 자신도 포함해서 그렇지요, 내가 죄인이지요. 여러분, 죄인인 것이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그런데 제가 마음 먹고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꽃을 하시는데 특정한 부분을 딱 손가락을 가리켜서 요쪽 아닙니다. 요쪽도 아니고 한 분을 딱 가리켜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손가락질하면 상처받습니다. 죄인인 것 알지만 나만 딱 특정해서 죄인이라고 그러면, 아니 뭐 나만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죄인인데 왜 주일날 나를 향해서 딱 찍어갖고 죄인이라고 하실까?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여인만 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너는 죄가 없냐? 그런데 여러분, 군중들을 향해서 죄를 이야기하면 그 다가오는 그 느낌은 엄청나게 반감이 되는 거예요. 감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7절을 보면 군중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끈질기게 예수님께 종용하는 겁니다. 빨리 한번 이 여인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라. 그때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제 언어로 나오는 거죠. 8장 7절에 보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무리들이 돌아갔다.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뭐 죄는 있긴 있지만 그래도 못 물러나는 거죠. 요즘 같으면은 이 얘기를 하면은 아마 너무 뻔뻔해갖고 예수님을 향해서 너도 돌에 맞아라 하고 돌을 던지는 시대가 아닐까요? 8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다시 몸을 굽히시고 땅에 두 번째 쓰십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내용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읽을 수 있으니까 읽고,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양심의, 9절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씩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땅에 쓰신 이 글씨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완전히 돌직구, 완전히 핵폭탄이 됐다라는 뜻이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해도 뻣뻣하게 버티고 있었는데, 세 번째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보고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해 보는 거죠. 도대체 세 번째 내용은 무엇이라고 썼을까? 이제는 무리들이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해서 콕 집어서 특정해서 말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너는 간음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는 간음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유린하고, 그리고 감추고 버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은 몇 번째 남편이에요? 6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5명의 남자로부터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책임 안 져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여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르니까 이게 피부로 안 오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도 여인들은 그런 취급을 당한 거예요. 일반화됐다. 그럼 너는 간음하지 않았느냐? 9절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는 이 말씀을 듣고, 정확한 말은 이 말씀을 읽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맞아서 그래서 아멘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양심이 가책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양심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어찌할꼬. 그래서 슈브, 메타노이아, 리펜트, 유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이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가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찌할꼬 하는 우리의 양심이 지금 다 무뎌진 시대에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면 그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자기를 책망하면서 회개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 있던 이 여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수치심과 창피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렇게 충만해서 사람들하고는 눈도 마주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 죽여본 일 있어요? 예. 모기를 잡았어. 그것도 죽인 거죠. 파리도 잡았어. 그것도 죽인 거죠. 그런데 모기 파리 잡았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갖고 하나님, 오늘 제가 모기를 그걸 10마리를 잡았네요. 10마리를 죽였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여러분,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기억이 한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인가 어머니께서 닭을 잡으시는데 닭을 잡으면 이제 목을 비틀어야 되잖아요. 안 해보신 분들은 또 몰라요. 보기만 했지. 목을 싹 비틀어갖고 쳐야 되는데 치다가 칼이 덜 맞아갖고 얘가 살아갖고 온 마당을 돌아다니는데 팍팍 하면서 목에 피 흘리고 돌아다니는 닭 봤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제가 그날. 지금도 기억해. 예? 그때 또 우리 어머니는 또 쫓아갖고 잡아갖고 또 결국은 결단을 내고서 백수도 맛있게 먹긴 했어요 제가. 여러분, 무엇 죽이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즐기는 게 사람 목숨이라고. 그래서 끌고 와서 그 힘없는 여인을 너 간음했으니까 돌을 들어서 쳐 죽이겠다. 사랑의 마음으로 쳐 죽입니까? 은혜가 충만해서 돌로 퐁퐁퐁 쳐 죽입니까?
주님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없습니다. The Lord, curious,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도,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너에게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 분명히 죄 있어. 그런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면 아니 죄를 지었으면 그러면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라고 그냥 그냥 패스하면 됩니까?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지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다 대속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왜 그런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또 죄사함 받은 의인이지만 앞으로 미래적으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몇 퍼센트? 100%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오늘 또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앞으로 미래적으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저도 100%, 여러분들도 100%입니다. 예, 아멘이죠.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너희가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다 포함해서 네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시간적으로는 아직 이 여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지신 것은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은 내가 네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끝자락은 한 해의 마지막 시간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삶의 끝자락 아닙니까? 그 삶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오늘 또 은퇴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줄 우리가 언제 계획을 했습니까? 언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는 함께 만났고 가도시 청주 선함교회, 섬나도 청주 선함교회를 함께 섬기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끝자락에, 사역의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의 삶은 결코 끝이 아니었다. 깨달았습니다. 삶의 끝자락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퇴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No! 아니에요. 주님은 그 끝자락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덤으로 붙여주시는 주님이십니다.